자, 14강 하겠습니다. 14강 참제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은 자신을 위해 제사 드렸던 아담, 가인, 아벨, 노아, 아브람, 자신을 위해서 드렸죠. 또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제사장으로 뽑혀서 또 국가 전체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아론 제사장이죠.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랬죠. 그 사람들은 이지만 나라 전체의 대표로 제사장으로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말 그대로 제사의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는 제사.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의 직무를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죠. 매일의 희생 제사를 주관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뜻을 또 엎드려 기도하면서 구하고 문둥병자를 가려내고 재판관의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것들을 다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했었고 사실은 하나님의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를 검정했고 나실인의 정결 제물에 관여했고 또 서원제에 관한 제물에 관여했죠. 축제일이나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기도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들이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했던 일들입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예배하고 제사인데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해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럼 가르치려면 잘 알아야 되겠죠. 또 재판관의 일도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인지를 재판하고 이게 갈아내는 일도 합니다. 이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깊이 있게 소화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나실인에 관계된 일들과 범죄한 자들을 구별하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범죄로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선언을 해야만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님이 대리자로 서서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 말라기 2장 7절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지식이란 말 세상 지식을 말합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하는 지식이요. 제사장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이 지식이 제사장은 늘 있어야 되는 거죠. 끼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교회 다녀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때 살아요.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말씀이지만 내게 정확하게 부딪혀 올 때가 있죠. 그때 살아나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말씀 들을 때 힘이 나고 말씀 들을 때 답이 나오고 말씀 들을 때 치유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제사장들의 입술에서 율법을 구해야 된다. 말씀을 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웠지만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죄 있는 사람이라. 히브리 7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먼저 이렇게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전체를 대표해서 나가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지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죄를 먼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제사장이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드린다고 우리 죄가 해결되냐고. 그럼 그건 왜 하는 거죠? 이 피가 내 죄를 사는 게 아니라 이 피의 주인공이 오셨을 때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이 짐승의 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내 죄가 사해지는데 지금은 그분이 아직 안 오셨어요, 구약 때. 그래서 오실 그가 흘리는 피로 나는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짐승의 피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걸 믿을 때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짐승의 피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 레위기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도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래서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죠? 시대가 똑같다니까요. 구약 시대에도 이래서 어마어마한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커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원래도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던 그 복음이 사라지게 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교회를 보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 당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역할을 더 맡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한 교회를 너무 크게 하는 건 안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인도 모르게 타락하게 되고 본인도 모르게 교회가 무너지는 역할을 해요.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문제가 생겨요.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의미가 복음이라고 치고 그럼 저 끝에까지 그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안 흘러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만남을 주시고 더 많은 역할을 하게 하신다면 교회를 지역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살려내도록 하는 게 낫지 한 교회를 몇만 명씩 모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합니다. 구약시대에 아주 뛰어난 제사장이 하나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이제 막 이게 대우를 하는 거죠. 잘하는 겁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것처럼 대우하고 합니다.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변질되면서 제사장은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까지 다 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만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누구 말대로 모일 사람이 모이는 게 부흥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야 그게 부흥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서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 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참된 제사장이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 제사장은 단순히 레위 족속이나 아론 족속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 후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1조를 드리고 했던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을 보고 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멜기세덱은 부모가 있었겠죠. 부모가 없는데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도 모르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누구의 자식인지도 몰라. 그게 멜기세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후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태어난지도 모르는 그런 하늘에 속한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거죠.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아시지 누구의 후손으로 왔는지. 안 그래요? 아시지만 모르게 만드셨다니까요. 그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히브리 7장 3절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 아버지가 있죠. 어머니도 있고 태어난 날짜가 있어요. 하나님 다 숨겨버렸다니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실 것인데 그가 아론의 후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 6장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이 멜기세덱을 따라오신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입니다. 참 제사장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아시죠? 지성소에서 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장이 들어감으로 인간의 죄가 사하지는 거죠. 영원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모든 죄를 어떻게 되느냐?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